건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모든 성도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위로를 받으라는 제목으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위로를 받겠다라는 약속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1년이나 됐습니다. 1년이 지나서 이제 해를 넘기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지만 그 고통이 세계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끼치고 있고, 특별히 우크라이나에 있는 죄 없는 사람들에게 더 심각하게 있죠. 이 전쟁 중에도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또 요즘에 2월 들어서 튀르키예에서 지진이 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또 2차 여진이 발생해서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또 죽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천재지변들, 또 그런 일들이 있어서 우리가 그런 위로가 필요한 그런 인생들이 됐습니다. 20년간 이 암 환자들이 2.5배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999년의 암 환자보다 2019년에 암 환자가 2.5배 증가를 했습니다. 이 증가하는 것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생존율이 높아지고 또 고령화가 되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이런 병에 걸린 분들에게도 위로가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젊은 사람들은 위로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요새 뉴스에 이 우크라이나와 코로나 그런 일들이 지나가면서 세계 경제가 어려워졌습니다. 근데 그 경제 어려움을 가장 많이 받는 세대가 지금 20대, 30대 초반의 사람들이에요. 영끌족, 비투족, 빚을 내서 투자하고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투자하고, 그러다가 집값도 떨어지고 주식도 떨어지고 이것저것 떨어지니까 자산보다도 뭐가 더 많아요? 빚이 많아져서, 그런데 취업도 안 돼서 그것을 감당하지 못해서 또 나라에서 그 빚을 탕감해 주네 마네 그렇습니다. 탕감해 주려고 보니까 빚 안 내고 열심히 살았던 사람은 또 손해라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들이 젊은 사람들도 그런 피해를 받고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가정에서는 위로가 필요할까요? 위로를 받지 못하면, 위로를 잘 해주지 못하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오빠 헤어져 그런답니다. 위로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남자랑 여자랑 다르답니다. 그래서 회피형이 있고요, 직설형이 있고 부정형이 있대요. 오빠 내가 살쪘어?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잘해야 됩니다. 직설형은 어떻게 할까요? 살쪘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부정형은 오빠 나 살쪘어 그랬는데 어떻게 부정형은 대답할까요? 아니 더 쪄야 돼.
아,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사실과 다르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거짓말장이라고? 오빠 헤어져. 그 다음에 회피형은 어떻게 할까요? 아, 이게 대답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오빠 헤어져 소리를 들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관심이 없어서 오빠 헤어져 이렇게. 부인이 집에 와서 부장욕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공감해주. 여기 지금 써 있습니다. 감정 상황 정확하게 파악해서 어떻게 해요? 예, 그 편을 들어줘야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잘하냐 했더니 리액션만 잘하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끝자리만 따라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얼마 전에도 저희 집사람이 우울해갖고 뭐라고 그러는데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못 들은 척 했더니 한 소리 들었어요. 내가 원하는 게 뭐예요? 내가 공감하고 위로해 주기를 바라는데 저는 내가 해결할 수 없고 내 문제가 아니니까 어떻게 해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할 수 없는 거구나. 그리고 그냥 딱 내려놓고 못 들은 척 하니까 그게 더 오래 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위로를 잘해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 첫 번째는 감정 상황 정확하게 파악해서 공감해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지지해주는 걸 해야지 여자한테 안 쫓겨난답니다. 예. 60이 넘어도 이걸 잘해야 된다고 요새 그렇게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왜 우리에게는 위로가 필요할까요? 뭐 전쟁, 지진, 경제적 어려움, 또 이렇게 남자와 여자의 차이 때문에 감정적이고 또 지지받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위로가 필요할까요? 물론 사별하는 거, 이 천재지명 때문에 전쟁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 그런 사람들에게 위로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 위로는 뭐가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위로받죠? 네, 여기 보면 위로받는 사람은 먼저 뭐가 있어야 되냐면 슬픔이 있어요. 슬픔은 왜 있을까요? 네? 공감? 슬픔이 생긴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한 존재가 됐을까요? 우리가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마태복음 5장 4절을 묵상하면서 왜 우리가 위로를 받아야 되는가? 위로를 받는 사람은 먼저 뭐가 있어요? 애통, 슬픔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슬픔은 왜 있을까? 생각해봤어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원래 모습은 죽음이 있어요? 질병이 있어요? 경제적인 추락이 있어요? 서로 의사소통이 안 돼서 감정의 소모가 있고 서로 다른 대답을 해서 감정이 상하는 그런 일들이 없었어요. 근데 뭐 때문에 그런 슬픔이 들어왔을까요? 위로 받아야 하는 이유는 슬픔이 있기 때문에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그 슬픔은 죄 때문에 생겼다. 그래서 우리는 죄로 인하여 뭐 하는 사람이에요? 애통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받았고? 위로를 받았고 죄로 인하여 멸망당하게 되는 인간의 존재적인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 말씀하셔요? 그 슬픔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고통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할 때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사람에게는 자신의 죄와 세상의 죄에 대한 반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 죄의식이 회개를 동반할 때 우리는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애통하는 마음이 뭘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위로를 받게 되는.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되는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는가? 애통이라고 하는 말은 진정한 마음으로 죄를 슬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그 위로는 슬픔 때문에 위로를 받는데 그 슬픔의 원인은 뭐예요? 죄라는 거예요. 그 죄를 깨닫고 아파하고 슬퍼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애통은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돌리냐면 예수님께 돌린다는 거예요. 내가 땅에서 들리며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십자가에 들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인간의 죄가 무엇인지 분별하게 된다. 죄를 느끼는 사람이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능력으로 그걸 느끼는 게 아니라 무엇을 바라볼 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래서 많은 지성인들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특별히 죄를 짓지 않았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무엇을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봤을 때 뭐 하는 마음이 생겨요? 죄를 슬퍼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인간의 죄가 무엇인지 분별하게 된다. 그는 영광의 주님을 징벌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는다. 말로 다할 수 없는 따뜻한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배은 망덕과 반역으로 일관된 생애를 살아왔음을 알게 된다. 기독교인들은 자랑할 것이 있나요? 네, 자랑할 것이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모든 것을 뭐로 여겼다? 네, 어려운 말이 아니고 똥으로 여겼다. 그런데 자기가 자랑할 게 하나 있는데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울이 좀 못생겼던 것 같아요. 고린도나 이런 데서 전도할 때 보면 이 바나바는 풍채가 좋고 멋있게 생겨서 그 사람과 그 다음에 바울은 좀 키도 작고 못생겨갖고 그렇게 좀 별명을 지어서 이렇게 부르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뭘 잘했냐면 말을 잘하네. 말싸움으로 져요, 안 져요? 안 지는 거예요. 그 철학의 도시에 가서도 아테네 같은 데 가서도 전혀 밀리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 토론에 뛰어난 사람들과 함께 같이 얘기하는데 너무 말을 잘한다라는 이야기를 듣지만 사도 바울은 그런 것들을 자랑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자랑할 게 있다 이거예요.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살았어요? 젊은 관원처럼 내가 교육받은 대로 살았어. 내가 곧 사내들인 될 사람이었어. 내가 유대인들의 정통적인 교육을 다 받은 사람이야.
그리고 나는 베냐민 지파야.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이 모든 것을 똥으로 여겼다고 말합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갈 때 그의 악한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죄에서 나를 누가 건져낼 수 있을까라고 외칩니다. 그래서 어디에 무릎 꿇어요? 예수님께 무릎 꿇어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자랑은 내가 무엇을 했다가 아니고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빛에 의해서 뭘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의 죄를 더 깨닫게 돼요. 그래서 다른 이 창고의 문을 확 열었을 때 햇빛이 쫙 들어오면 거뭇거뭇할 때 창고 안에는 참 깨끗하게 보이지만 문을 확 열고 한번 몇 발자국 걸으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먼지가 피어오르는 모습이 보입니다. 밝으면 밝을수록 뭐가 더 드러나요? 흠이 드러나요. 예수님께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더 겸손해지는 게 맞아요. 그거를 애통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더욱 가까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죄와 내 본성과 내 부족함과 내 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애통하는 자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의 악한 행실이 자신에게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슬퍼한다. 그러나 이것은 회개가 아니다. 이렇게 슬퍼한 사람이 있었나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이 두 명이 특별히 나옵니다. 누구가 누굴까요? 베드로하고 유다. 예, 유다와 베드로가 딱 나와요. 그런데 베드로는 나중에 뭐가 돼요? 예수님의 교회를 감당하는 그런 교회 수장이 되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유다는 어떻게 돼요? 자살하려고 하다가 떨어져서 죽어요. 개가 막 물어서 그렇게 피를 핥아먹는 일들이 일어나죠. 유다도 죄에 대해서 느꼈나요? 느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죄를 범치 못하겠다고 그리고 자기가 받았던 돈을 제사장들한테 던져버립니다. 나 돈 다 필요 없으니까 무효로 하라고. 근데 제사장들이 더 비웃으면서 그럽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팔아먹었다라는 그 죄책감이 그를 어디로 이끄냐면 그 자살하는 장소로 이끌어요.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죄책감을 느꼈어요? 느꼈어요. 그런데 누구를 쳐다봤어요? 예수님을 쳐다봤어요. 베드로가 나중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 왜 머뭇거렸을까요? 베드로 성질은 어떤데? 네, 내가 사랑하는지 예수님 물어보면 섭섭하죠.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베드로가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고민하면서 얘기해요.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지은 죄가 있어서. 그렇지만 그것이 뭐였어요? 진실이었어요. 십자가를 봤을 때 그의 죄가, 그의 능력 없음이, 그의 연약함이 드러나게 됐어요. 그래, 그 차이였어요. 베드로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것이 가장 가슴이 아팠고, 유다는 그 형벌과 그 책임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것을 모면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바라보고 자기 자신만 바라보는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이 있어도 누구랑 상관없어요? 예수님과 상관없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애통하는 마음이 생길 때, 우리가 죄를 회개해야 될 때 먼저 해야 될 게 있다면 죄를 슬퍼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뭘까요?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겁니다. 이러한 애통이 죄를 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결과를 피하기 위해서는 잔머리를 굴리면 됩니다. 그죠? 네. 오늘 해가 몇 시에 지나 딱 해갖고 이제 그 텔레비전을 키려고 하는 아들이 있다면 그 아이들이 또 어떤 잔머리를 쓸까요? 제가 해봤는데 뭐예요? 어둑어둑하면 뭐예요? 해 졌다고 하는데 어둡잖아. 시간이 안 됐어도. 그리고 또 뭐예요? 그 시간에 집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그 해지는 시간이 중요해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 그렇게 쫀쫀한 분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잔머리를 굴려서 뭔가 근데 그것에 이렇게 좀 깊이 내면을 들어다 보면 그게 뭐예요? 내가 죄를 안 짓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지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서 하는 행동이야. 근데 예수님은 그런 마음 없이 하는 행동 다 필요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젊은 관원이 그가 근심하면서 돌아간 이유는 갖고 있는 재산이 너무 많았어요. 뭐보다 많았을까요? 하나님보다 더 많아요. 결국은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는 자꾸 어떤 틀과 법칙과 어떤 기준에 초점을 맞추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죄에서 떠나기를 바라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죄의 결과와 상관없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끝까지 붙들었을 때 그에게는 희망이 있었던 거예요. 네. 슬퍼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애통은 하나님께 오타가 났네요. 동요매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슬픔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런데 이 슬픔이 복되다고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게 좋아요, 나빠요? 싫어요. 가슴 아픈 거 싫잖아요. 그런데 복되다고 왜 하셨을까요? 그것이 뭐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동요매는 그런 능력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사람들의 인식에 가난은 뭐예요? 복이에요, 저주예요? 저주예요. 슬퍼하는 게 복이에요, 저주예요? 저주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패러다임을 깨트리십니다. 가난한 것이 뭐다? 복이다. 슬퍼하는 것, 애통하는 것이 뭐다? 복이다. 그것은 그럼 우리는 복받기 위해서 계속 슬퍼하고 있어야 될까요? 우리는 가난한 자가 복을 받으니까 계속 가난하게 살아야 될까요? 아닌 것 같죠? 왜 가난해야 되는가? 왜 고통해야 되는가? 그것은 과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게 되는 과정. 가난은 피로를 느끼는 것입니다. 애통은 슬픔을 느끼는 거예요.
내 죄에 대해서 그 결과가 어떤지, 죄가 얼마나 안 좋은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느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 슬퍼하는 것이 애통이라면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슬픔을 통해서 뭘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나중에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어디 가는 과정이었어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과정이었어요. 광야가 천국이 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그 광야를 통해서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곳이지만 그게 뭐예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어디로요?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애통이 복이 되는 이유는 애통이 그것이 결과적인 것이 아니라 과정이라는 거죠.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이 과정이 결과처럼 해서 생각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네, 항상 얼굴은 어떻게 해요? 우울 모드로 가고 항상 웃음기 사라진 얼굴로 근엄하게, 네? 상중에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애통하는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가난, 애통, 이것은 뭐다? 과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징계가 복인가요? 아니요. 징계가 복이 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가난이 복이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애통하는 그 일이, 그 슬픔이 복이 되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아프게 하시다가도 싸매시고 상하게 하시다가도 그 손으로 고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6가지 환난에서도 너를 구원하시면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리로다. 우리 하나님은 뭐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위로하시는 하나님. 위로는 언제 받는 거라고 여기 말씀하세요? 환난 중에 위로를 받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과정입니다. 우리가 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맨날 애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 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시겠다는 거예요?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기쁨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지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우리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애통할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뭐가 아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이 가난과 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고쳐서 하나님의 축복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겠다. 이사야 6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며 죄를 대신하며 슬퍼하는 사람한테 꽃 달린 그 관을 씌워주면 기분이 어때요? 장례식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이것은 뭐예요? 상징적인 의미죠.
우리가 슬퍼하는 사람이 화관을 쓰고 기뻐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바꿔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네? 죄를 쓰고 슬퍼하는 사람을 머리에 꽃관을 쓰고 춤을 추고 노래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바꿔주시겠다.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성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의 슬픔을 뭐로 바꾸시겠다? 기쁨으로 바꾸시겠다. 여기에 오신 이 에덴에 오신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은 병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제 노화돼서, 어떤 분은 사역 때문에 오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다 뭐가 있을까요? 나름대로 슬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을 뭐로 바꾸시겠다? 기쁨으로 바꾸시겠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애통이, 여러분의 슬픔이 뭐로요? 기쁨으로 바뀌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애통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애통을 뭐로 바꾸실 마음이 있어요? 기쁨으로 바꾸실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쾌락을 앗아가는 혹독한 재난이 오히려 우리의 눈을 하늘로 향하게 하는 수단이 될 것이다. 슬픔을 당하여 예수 안에서 위로를 구하는 일이 없었더라면 결코 그분을 알지 못했을 사람들이 많다.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아멘. 네, 우리 최태금 성도님 동의하십니까? 우리 김영호 집사님 동의하십니까? 예. 네,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성경 공부하면서 간증을 하실 때 이 병원에 오지 않았더라면 병원에 온 이유는 뭘까요? 암이 걸려서 오신 거예요. 근데 그랬더라면 누구를 알 수 없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 수 없었다. 이곳에 와서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그래서 삶의 방향과 삶의 가치와 삶의 의미가 달라졌어요. 우리 얼마 전에 최태금 성도님이 병원에 갔다 왔어요. 이렇게 문자로 저한테 잘 됐대요. 검사 결과가 너무너무 좋대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런 시련과 어려움과 이런 환경들이 혹독한 재난이 우리의 눈을 어디로? 하늘을 향하게 하는. 그래서 이게 혹독한 재난이 복이 될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요. 인생의 고난은 우리의 성품에서 불순물과 거친 것을 제거해내는 하나님의 일꾼들이다. 이들에 의해 채석되어 깎이고 끌러 새겨지고 갈리고 다듬어지는 것은 고통스러운 과정이다. 쓸모없는 물건을 위해서는 주님께서 그처럼 신중하고 철저한 작업을 하지 않으신다. 오직 그분의 보석만이 궁전의 식양대로 다듬어진다. 네, 다이아몬드가 빛을 내려면 수많은 시간 동안 갈려야 돼요. 그래서 갈리고 닦이고 갈리고 닦이고 하면서 그 면이 몇 개가 나오고 그런 것들이 그 보석의 가치,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정한다는 거예요. 금은 어떻게 재련해요? 여기 저기 우리 무슨 고개죠? 거기 그 천마산역 가는 그 고개 끝에 1068도 이렇게 써있
정확한지 제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68도 이게 뭐지?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1064. 네. 그 온도가 무슨 온도냐? 금이 녹는 온도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해서 딱 하면 뭐가 된대요? 다른 거 다 타고 순금만 재련할 때 그 온도라고 그러죠. 제가 궁금해서 검색을 했어요. 금을 순도 100%의 금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엄청난 열을 가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은 1000도 이거 뭐 우리가 만들 수 있지만 그 온도를 올리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풀무질 아주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풀물을 겪고 나와야지 뭐예요? 순수한 금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깊을수록 하나님의 위로는 더 가까이 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와 슬픔을 사용하셔서 선한 것으로 바꿔주십니다. 우리가 힘들어서 넘어져서 울고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주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석으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사람이 뭐예요? 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애통이 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복이 되는 과정을 겪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우리의 슬픔은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게 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지만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해야 돼요. 베드로가 그렇게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슬픈 마음이 들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슬픔을 아시는 분이래요.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겪을 고난을 다 겪어봤어요. 여러분들 수술 받으면 어떻게 해요? 여기 째고, 근데 뭐 맞춰서 마취약해서 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생사를 찢는 고통, 그것이 잠깐 있다가 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달려서 이 살이 찢어지는. 예수님은 얼만큼 애통했냐면 가슴이 터졌어요. 예수님은 얼마나 배신을 당했냐면 자기가 고쳐줬던 사람들, 자기가 먹여줬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치는 것을 봤어요. 자기가 목숨처럼 사랑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뭘 하셔요? 우리에게 그런 것을 다 떠나서 우리를 위하여 애통해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슬퍼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은 다 아셔요. 남편 위로를 제대로 못해갖고 한 소리 듣는 남편이 그래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 도와드린다고 해도 우리는 할 수가 없지만 누구는요? 예수님 다. 심장이 터지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거다. 예수님이 먼저 슬픔을 당하셨고 예수님께서 먼저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가면 뭐예요? 그의 사랑도 넘치게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을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애통하는 사람, 우리의 애통을 어디로 가야 돼? 예수님께.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예수님은 다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 체험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애통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냥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뭘 보고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그 사랑의 느낌을 교훈을 받으면서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애통하고 사는 것을 원해서 애통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애통을 넘어서 어떻게 해요?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애통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위로받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아멘.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마음이 애통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 있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모든 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 마치면서 아주 중요한 광고 하나만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교회입니다. 근데 여기 문 앞만 나가면 병실인데요. 특별히 좀 그 병실에 여기 간호사실이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 조금 힘드신 분들이 입원해 계십니다. 그래서 조금 소란스럽게 나가시면 하는 분들이 조금 주무시다가 깨시기도 하고 불편을 겪으신다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좀 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는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가셔도 되는데 거기서 조금 소란스러우면 하는 분들이 불편을 좀 많이 겪으시는 것 같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시길 되세요.